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함께 합시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비슷하지는 않아야겠느냐.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뭡니까? 돈을 남겨줄 겁니까? 그 돈이 귀한지 모릅니다. 뭐 재물을 남겨줄 겁니까? 부동산 이런 것들을 역시 귀한지 절대 모릅니다. 뭐 해야 알아요? 내가 힘써서 모아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고 또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또 다툼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부모를 또 때려서 죽였어요. 이유는 뭐냐? 동생만 예뻐한다고. 그러면 그 때려 죽인 아들 나이가 몇 살이냐? 70대예요. 부모님 나이는 102세인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싸우지 않으면은 역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종이었고 이제는 대적이 됐어요. 그러면 대적으로서 안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방법에 이제 문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지난주에는 진짜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감탄을 근거로 이제는 말씀을 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복을 줄 것을 확실하게 뭐죠? 하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 중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뭘 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무슨 싸움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10대 왕이 돼가지고 지금은 20대가 되었죠. 그러면은 한 기간이 지금 12년이에요. 이 12년 중에서 4년은 무슨 기간입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기간이에요. 번제는 자기를 완전히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뭐 1,000원씩이라도 헌금을 하는 그런 일천 번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이제 보았는데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입니까? 이제 이 12년 중에서 7년 6개월을 성전을 짓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게 지금 20대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지금 그에게 큰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길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되길 바라는데, 결국은 답이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진짜로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하나님 나타난 이 영광에 대해서. 모세 때를 봐봐요. 이때 나타난 영광 중에 일단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 다음에 광야길에 함께 있죠. 시내산에 임했죠. 다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완악한 것을 꺾고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9장에서도 준비가 되죠. 여호와의 이제 임재가 임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르와 번개와 내성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웹툰에 지금 내가 깜빡 캐치를 못 해줬는데, 예수님 승천할 때 조그만 구름 조각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구름은 뭘 뜻하는 거였어요? 그 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이거 컷을 그리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임할 때는요, 쬐끈하게 그리지 말고 하늘 가득 하면 다 채우세요. 온 세상을 채우듯이 그래야 돼요. 그건 제 실수인데 아까 못 알아잡았는데. 그래서 그런 빽빽한 구름 중에서 번개와 내성과 우레가 울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하도 안 하게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앞으로 내가 뭐지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들을 테니까 절대 보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모세 때예요. 그게 모세 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타났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쭉 지나와가지고 이제 솔로몬 다 빼버리고 솔로몬으로 바로 갈게요. 근데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이런 영광이 아니고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였어요? 이제 온전히 드려졌어요.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나타난 영광이 최고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그게 왜 임했습니까? 다르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청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청종의 기본은 뭡니까? 이건 지혜죠. 우리가 인생에 내 힘으로 살아서 되느냐?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되는 만큼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10장 9절인가 9장 10절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장 9절 맞죠? 10장 9절이죠. 뭐 알아서 써놓으세요.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말씀이 확실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걸 말해요. 아담이 만약에 말씀대로 했다면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한테 뭔 없다라는 거예요? 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5만 때만 이유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에 청종하면 된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지가 말씀에 청종 안 하면 핑계를 남한테 된다니까.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안 한 거. 자,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서는 뭐 그랬어요? 일단 그거 자체를 한번 따져볼게요. 말씀대로. 네가 1만 달러 용서받고 너는 용서 안 하냐? 이리 와. 너도 1만 달러 갚어. 못 나가. 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 1000개 10,000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조건 청종. 답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 청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이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춥다고요? 꽁조만 춥다니까는요. 안 들은 나만 춥지 다른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저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저 사람 사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너는 네 일이나 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했는 거예요. 너는 네 갈 길이나 가.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언제나 내 갈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 길이 이 길이요. 요 한 가지를 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 누구하고 차이점이다? 사울과.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다윗의 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될 겁니까? 우리는 뭘 남기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남길 것이다. 오늘 지금 솔로몬이 그걸 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산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변경된 예배 시간이 좀 불편하지만 왔어요. 왜요? 교회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 덕에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마다 점심 때 뭐 먹고 있어요? 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면에 사는 코로나에 감사해야 되려나잖아. 오늘 또 점심은 라면이겠죠. 아니 이제 이 시간에 가서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라면밖에 더 있어요. 뭐 라면만 먹는 거지 이제. 그래도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라고요? 이 지혜로 행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충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 지켜서 누리기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요. 내가 이 유산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유산이라고요? 최고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든지 최고죠. 근데 그 유산이 최고가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우리 사울하고 다윗을 봅니다. 자, 일단은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복한 것이죠. 누구한테 불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복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정해졌죠. 죽음밖에 더 있어요. 자기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세 아들과 한 자리에서 같이 죽었어요. 죽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목이 잘리고 목 없는 몸은 벳산 성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불복한 결과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받은 자잖아요.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뽑기했다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왔어요.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 뽑혔어요. 유다 지파 족장들 다 나왔어요. 가문대로 싹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뽑았는데 어느 지파 뽑았어요? 이제 사울네 가문이 뽑힌 거예요. 그 중에서 뽑아서 누가 뽑혔어요? 사울네 가문이 뽑혔는데 그 가문에 뽑으니까 사울왕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2주 12분의 1 했지만 그 다음 몇 분의 1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 많지는 않죠. 한 2만 몇 명이니까 뭐 그 몇 지파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집안인지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됐잖아요. 완전히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거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그런 겁니까? 본인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그 뒤부터 쭉 28절까지 나오죠. 그 내용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가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 버리라고 한 적 없어요. 지가 버렸지. 아마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뭐하죠? 순복할 수밖에 없죠. 청정하죠.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이 사울왕이 지금 자기를 짐승을 사냥하듯이 쫓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이면 끝나요. 아니, 분명히 합리적인 모든 근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2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대적을 치리라 했는데 그 기회가 지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말은 누구를 공경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 다 똑같아요. 모든 자들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승리의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해죠. 그래서 청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18절에 뭐라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정의 가장 아름다운 게죠.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고 뭘 받았습니까? 이 언약을
이 언약의 주역으로 세움을 입었죠. 그렇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 언약을 받고 이것을 뭐로 남긴 겁니까? 이제 유산으로 남긴 거. 그럼 뭘 남겨야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인생은 쉬워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유산을 남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남깁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남긴 것은 이제 뭘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2장 2절에서 4절까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글에 율법이 남긴 것을 자로노로 지치고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뭘 남겨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자녀에게 남기죠. 무엇으로서요? 그것에 본을 보인 사람으로서. 분명히 본을 보였잖아요.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다윗을 보았었을 때는 그 말이 뭐 한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 삶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남기고 이제 솔로몬이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합니까? 분명히 보니까 오늘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따른 거였어요? 온전히 청종했습니다라고 보이죠. 청종했습니다. 그게 이제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뭘 청종합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데 말씀대로 구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5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백성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고 종은 어려서 출입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 저에게는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을 재판한다는 얘기는요, 백성을 메시아 언약에 서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뭘 구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했던 거. 그래서 뭘 받습니까? 그래서 구한 지혜의 응답을 받죠. 장수의 응답을 받죠. 번성의 응답을 받죠. 그리고 부유함의 응답을 받죠.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다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죠? 청종을 또 요구를 해요. 그게 3장 14절이요. 네가 만일 이렇게 말한 대로 지킨다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이 잘못된 복음을 적용하는 니골라당이라든가 안 그러면 발람의 가르침이라든가 이세벨 같은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빼요. 그래서 자유를 줘요. 괜찮아라고. 그래서 그들만의 뭘 만들어요?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게 되면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그럼 16장은 이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받은 상급을 다 얘기를 하죠. 내 친척, 내 동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그들이 받은 일생의 상급이에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삶이 이런 응답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루어졌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그걸 가르쳐서 복음이다 또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12장부터 15장까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걸 말해요. 해야 될 것.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세의 글에 율법에 기록된 걸 다 행하게 되면은
여기 뭐 증거, 율례, 법률이 나오잖아요. 한마디 같은 것도 똑같이 말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다윗이 보여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지금도 완전하게 유효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12장을 봐봐요. 1절 2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시함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를 빼먹어서 모르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이라는 말이요, 로기제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로지컬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원이 같은 로기제스트하고 로지컬 어원이 같으니까 리즈너블이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뜻이에요. 영적인 후니마티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리즈너블, 합당하다,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명명백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이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요? 그 경외함으로 청정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말씀에 청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제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청정할 때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산을 주신 건 아니에요. 언약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의 마음에 뭘 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내 중심을 보고 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아닌 것 같거든. 우리는 행동을 보고 말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중심을 보니까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는 나만. 자랑할 건 누구한테만 있어요? 내 자신에게 말했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일 범하기 쉬운 죄, 내가 선악과 따먹기 제일 선악과를 자주 따먹는 선악과가 뭐냐? 그게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순전한 사람들이 속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은 그걸 잘 분별해야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청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만 가면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뭐로 주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 먼저 보고 가야 돼.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 힘써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힘써 복종 그랬어요. 그걸 뭐라면 그건 청종이라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심으로요? 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계시면인가? 계시면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그 뜻,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그 뜻, 그 조에 그걸 이루기를 원해서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졌어요? 사울왕이 이렇게 어그러 거스러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뭐 하게 하세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반짝반짝.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건 전도를 말하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흠없고 순전한 그 모습, 말씀에 청종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공차할 때도 성질 잘 못 내요. 하고 싶은데 요즘은 제 성질이 많이 죽었는가 봐요. 게임하다가 목사님 저 그 편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경환이 이 녀석은 제 편 안 되면 집에 가버려요. 아예 거짓말하고 가버려. 어제도 거짓말하고 갔어. 가더니는 저기서 누구랑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 언약이랑 잡혔어. 언약이한테 피고 있는데 가가지고. 왜 갔느냐? 내 편이 안 됐거든. 다른 상대편이 되니까. 그냥 와요. 오면은 요즘 그래요.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주로 그냥 90% 괜찮아 그래요. 10% 아직도 남았어. 여기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는. 무엇으로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때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섬김과 너희 믿음의 섬김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하게 기뻐하노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이고 지금 목사님 저는요 지금 걱정이 내 삶도 안 되고 뭐 얼마나 누가 됩니까? 다 비슷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 이번 찬양의 그 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음이 안 따라와. 안 돼. 누가 나한테 뭐 이러는데 그런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안 되는 거 하라고 그래. 나도 그러면 하라고 그럴까? 죽으려고.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할 때 나보다는 못하는 거니까. 내가 복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복음으로 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걸 시키네. 그래서 언약아 일로 와. 한번 불러봐라. 따라하니까 돼. 그러다 언약에 들어가 없어. 제의가 왔더라고. 한번 해봐라. 해. 따라하니까 돼. 물론 중간에 틀리죠. 그래도 저기는 안 틀려. 내가 틀려도 대단해. 그거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같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나가 지금 못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그래요. 왜 교회죠? 나는 오른쪽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에서 끝에 있는 그 손톱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그 자리를 지켜만 줘도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펼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펴니다.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포기하시고 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한 것을 행복이 돼야 돼. 그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말할 줄을 모를까?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네. 진짜예요. 근데 왜 우리는 거지 나사로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일평생 헌신했지만은 그의 일생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바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무시해버리고 바울의 삶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맨날 보세요.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고픈 건 또 뭐고 굶주린 건 또 뭐야? 참말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덕이 별로 없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선신 총상 분성하면 복 받을 거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만뒀다고. 에라이 돌대가리야. 진짜 돌대가리. 무슨 돌대가리냐? 해봤는데 안 된 게 아니라 하는 게 복이라니까. 그런 멍청한 것들이 있어요. 나 진짜 복음 전하다 많이 만나네. 그것들은 말도 안 통해. 오직 자기 생각대로만 가. 제가 처음부터 있으면 그랬어요. 야, 오늘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셔. 너는 쓰임 받았어. 그걸로 땡.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귀하냐? 뭐 그거 했으니까 뭐 달라고야. 구원 받은 거 그럼 갚내나?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다고 청소 오늘 내가 했어. 그걸로 끝. 그걸로 복. 그게 상급. 그게 감사.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 몰라요. 그러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상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부활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확실히 있는 것만 해도 완전한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다 드려요? 택도 없는 소리. 복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주 안에 몸된 우리의 몸 대신 주님 밑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몸된 교회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뭔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절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육신대로 행해갖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야. 그 앞에 나온 7장 같은 사람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주장하는 바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주인 됐다는 거 맞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리고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굶읍시다.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요. 집에 있읍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하잖아. 일해. 그럼 일하면 돼요. 그죠? 아니 뭐 건강한 몸 좋으면 일하면 되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살지 말고 세상에 종되지 말고 이제는 힘있게 예배자로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죠. 어저께 훈장을 가면서 이제 CBS 틀어졌잖아요.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청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후가 할 때 얘기를. 이제 아마 건축 자재 관련 일을 하셨는가 봐. 아니 이놈 외상이 매일 외상에 깔리는 거야. 아무리 전화를 해도 외상을 깐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 잘. 원래 그 분야 동네가 그런 동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은 주르륵 막혀서 이게 망한단 말이야. 별거 아닌 거지. 막 망하고 그런다.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날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제발 좀 막 이 사람들 외상 안 하게 해주고 막 외상했으면 좀 빨리 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면 어이 너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 만큼 나한테 전화해 봤냐?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되게 맞은 것 같더래요. 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산 갚으라고 말하는 만큼 나한테 말이 와서 얘기해 봤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럼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만 얘기를 하도록 하십니다. 주님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외상 않게 해주세요. 외상하면 빨리 갚게 해주세요. 신기하더랍니다. 그날부터 외상이 수금이 쫙 되고
대부분이 예상을 하지 않더래요. 예상을 하더라도 바로 갚더래요. 그제서야 내가 주를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구나. 그때 짐을 내려놨다라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자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가면은요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형제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요양병원에 입원해봐요. 수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는요. 형제들이 힘 모아서 그거 돈 하나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부모 짐지지 말고 형제 짐지지 말고 누구한테 가자고요? 이리 가자니까는요. 예수님 먹을 거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다 먹이는데 내가 너 안 먹이겠냐? 먹인다니까는. 옛날 우리 새생명교회 윤영원 목사님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쌀 떨어졌대. 근데 어느 날 동기 목사님이 쌀을 짊어지고 떨어진다 쌀 짊어지고 오시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나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나는 저런 사람 안 살란다. 못하게 그렇게 꼬락꼬락 살아. 미리서 잘 들어야지. 안 그렇고 살아야지. 그러고 저렇게 어른 돼갖고 그러면 되겠어? 청년 때 끝내버려야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들을 때도.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데 가지 마세요. 주님께 가세요. 세 번째,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대통령 자리도 고민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이재용 회장은요 우리보다 고민 더 많아. 적지는 절대로 안 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 바라지 말고 우리는 뭘 바랍니까? 세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전도하라니까 전부 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왜 방구석으로 들어갑니까? 전도하라니까 전부 다 훈련 받았는데 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 전도입니까? 나가라니까는. 현장 가라니까. 현장 가서 전도해야 돼. 뭐 우리가 훈련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제자들 3년 훈련 받았는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됐어요? 언제 됐어요? 현장 나갈 때 됐어요. 현장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 공사하는데 보니까 요즘 모르는 청년들하고 많이 접을 차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일찍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차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만은. 우리 애들이 워낙 잘 차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기회는 저것들이 누구다냐? 궁금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호구조사가 돼야 돼. 무슨 호구조사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호구조사가 돼야지. 그래서 오늘을 아마 이제 또 나오면은 초등 애들은 포기해풀고 너들끼리 놀아. 안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도울 자로 보내놨을 거예요. 이미 전화 온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 네, 가서 이제 호구조사를 해야지.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듣은 걸로 끝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사울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겼을 때 성공하는 자도 있고 실패하는 자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대로 우리는 온전히 청정하게 하시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청정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며 또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의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청종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영원한 유산 최고의 유산을 누리고 후대에게 남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